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구약 성경 617쪽 역대상 6장 1절에서 5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디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자손은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델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 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리야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부지파 반의 그러한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런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묵상할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그러한 자손들의 또한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중간에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그 사이 오늘 6장에서 이 역대상 저자는 이 레위 자손의 그 계보를 넣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아우르려는 이 역대기의 저자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남쪽 유다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영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비록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은 남쪽 유다 출신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레위지파를 강조하고 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너진 예배, 성전의 회복,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한 그러한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상 6장에서 레위 지파의 그 계보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그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멘. 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였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의 자녀 중에 두 명의 유명한 그러한 이름이 나오죠.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보통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참으로 울부짖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여기서 먼저 나오는 이유는 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그러한 성전에서 일했던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아론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돕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는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의 그런 계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여기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여호사닥도 끌려갔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도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어찌 보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닥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들의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에서의 제사는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회파됐기 때문에 그때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물론 저희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드렸는지 두 번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번 이상은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간이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찬송하면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가? 주일날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또 제가 이제 한 가장이 되어 보니까, 야,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내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품을 떠나다 보니까 그때는 함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너무나 이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찌 보면 동일한 그러한 아픔과 또 사모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31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여기 보면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일에 정말로 힘써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한 44절에 보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만, 아삽, 에단은 찬양대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는데 지금 마음껏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 예배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고 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물밀듯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절, 우리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되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다시 한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분향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 대제사장들만이 대제사장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옛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던 그 레위 지파 그 계보를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절박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속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어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1년도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게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다시금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